이 시대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언제 회사에서 명탈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오늘은 잘 나가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이템을 바꾸어야 된다는 고충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우리네 삶은 늘 위기와 함께 존재해왔고 위기로 인해 발전했고 위기로 인해서 또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위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시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했던 신앙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즉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이제 아주 지척에 있습니다. 저도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껏 고달픈 여정을 인내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각 지파에서 족장된 사람 한 명씩 12명을 선발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그 길은 스파이의 길, 정탐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들어갔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정탐꾼들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선발된 자들은 모두가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 한 지파가 많은 아주 큰 지파들 몇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몇십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선택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리더십이 대단했던 사람들만이 선발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발된 이들에게는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들의 보고에서 백성은 기뻐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저들은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후 이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고센 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땅, 축복을 가져다는 땅으로 보고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윽고 기다리던 40일이 되었을 때 정탐꾼들은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는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운반해 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실한 포도송이었습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나 열매를 취하여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열매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너무 기뻐했고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거해 주는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든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우리 10명의 뛰어난 족장 출신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 말아야 좋았을 사족을 붙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요 육신적인 나의 정욕적인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육신적인 한마디 말 때문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 접속 부사 때문에 백성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한마디는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폭풍같이 일어나게 만드는 화약 같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화를 북돋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품게 만드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온 회중은 술로 피어오르고 심지어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상황은 위급하게 돌아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분노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될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금방 삽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런 절박한 상황에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도망을 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다음은 주님 앞에 항복함을 뜻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관리하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 방법이야말로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엎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 곧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 회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조금만 그냥 주께서 조금만 더디게 응답하셨다면 두 사람은 백성들이 내려치는 사나운 돌에 의해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는데 바로 그 주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으로 교회의 분쟁은 즉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즉시 해결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지런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산불이 일어나서 잿더미가 되었는데 불길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려 10여일을 계속해서 그 국립공원, 아름다운 공원이 막 잿더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발달된 현대 장비를 아무리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0일이 지나서 비가 소낙비가 1시간가량 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은 꺼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의 놀라운 섭리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배워야 하는 점은 여호와의 영광 회막에서 나타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엎드려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언제나 그 위기라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은 심히 곤고한 상황을 만났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 추적을 피하여 블레셋에 피신하여 있던 중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왕을 피하여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여 블레셋에 넘어왔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 자기가 나서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뒤를 쫓아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방백들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강하게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내가 거하는 성으로 가라라고 한 아기스 왕의 명령을 쫓아서 후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들이나 자녀들이 거처하는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벌써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성을 공격해서 성을 불태우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기고 흥분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만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친절하게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요 위대한 점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다윗이 방비하려 갔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속한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의 침범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속도전입니다. 이 전쟁 철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귀재 시자는 언제나 전쟁의 승패를 속도전에 두었다라고 그의 전기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대명사 같은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의 속도전은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전쟁의 모사인 다윗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다윗은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절박한 순간인데도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정을 물은 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결정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스타일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이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코 무식해서가 아니올시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올시다. 군대의 수가 적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게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께 나와 의견을 물을 때 그 자녀는 결코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신자가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주님께 나아가 아랜다면 그는 은총을 언제나 얻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보니까 아시아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매우 섭섭하게 여기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보통 왕의 자리에 몇 년만 앉아 있어도 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타락하지 않았던 제일 큰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아름다운 신앙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예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만난 위기는 반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만나는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하여 위기 앞에서 주눅들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사실을 공관복음의 제자들은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는 또 심도 있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낙심할 만한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주님의 바로 뒤에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병든 여인, 그것도 12개나 병을 달고 살아온 여인이 당당히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황송하고 고맙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댈 때의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온통 정신을 집중시켜 전력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에 하나님의 이적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이런 심정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심정, 그것은 간절하고 감격하는 마음 자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주님 뒤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옷자락에 댈 수 없는 위치에 다가갔다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 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운 사람들로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을 때 지붕을 뚫고 침상째 주님 앞으로 달아내림으로 주님을 감동시켰고 급기야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이 점을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뒷자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앞자리를 선택하여 예배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위기를 극복한 신앙 선배들의 예를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세 인물들은 위기를 축복이기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위기를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낙심했습니다. 세상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위기를 신앙으로 관리했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방법은 모세라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 신앙성을 영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위기를 말씀드렸고 그 위기의 의미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세세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위기를 축복이기로 역전시키는 재미를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위기를 만날 때 주님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기를 만날 때 이런 방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축복이기로 역전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 이 모세와 다윗과 혈루증 걸린 여인들처럼 아버님 위기를 잘 관리하는 심령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통하여 한층 더 신앙이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리기를 즐겨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발버둥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오히려 아버님의 상황을 역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